분명하시는 말씀이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16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함께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인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사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가 누리고 고백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상표지요. 그리스도인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회 갈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들을 교육하실 때에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여행객이 주일을 앞두고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길거리에서 교통 안내하던 경찰관에게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다, 어느 교회로 가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찰관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경찰관의 말을 듣고는 이 여행객이 소개받은 교회를 찾아가는 중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가까운 교회가 어디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는데, 경찰관이 이야기한 교회를 찾아가는 중에 여러 교회를 그냥 지나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경찰관이 서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물어보았어요. 소개받은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더 가까운 교회들도 있었는데 왜 그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경찰관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순찰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이 가장 밝고 기쁨이 넘치더라.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지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얼굴이다. 믿습니까? 어떤 전도지보다, 화려한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얼굴. 그 얼굴에는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 입술에는 늘 감사 고백이 있는. 앞서 제가 언급했던 교회, 새가족 훈련받고 했던 교회가 바로 부산에 있는 거제교회인데요. 그 거제교회에서 제가 새가족 담당할 때 등록하신 새가족 중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제도에 계시지만 자녀 결혼 주례까지 제가 하게 되었고, 아주 가끔은 생각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가정인데요. 그 새가족을 이제 새가족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 가운데 제가 만났을 때에 항상 물어보는 게 있죠.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아시고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제를 따라 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저의 간증입니다. 그 새가족이 정말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눈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빨간 벽돌로 큰 교회가 보였는데, 교회에 가서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교회당을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오후 예배 때 마침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는데 자기가 찬양 인도자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오후 예배 찬양 인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세 가족 간청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민망하기도 하고, 제가 정말 찬양할 때 그렇게 기쁘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부교육자 시절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찬양하면 뭐예요?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감동, 그 기쁘고 즐겁잖아요. 제가 우리 SFC 학생들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일부러 기타 들고 제가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걸 얼굴을 보면 기뻐하며 찬양하는데도 얼굴은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찬양 좀 밝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웃으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찬양의 감동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또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또 학생들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 간증을 제가 이렇게 부분 하게 되는데,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새 가족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말씀의 주제와 관련되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모교회는 부산의 광복교회입니다. 통합적 다른 교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 갈 형편이 못 돼서 우리 교단 신학교가 아니라 부산의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과 함께 고신교단의 대학원에 이제 입학해서 우리 고신교단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대학원을 제가 들어가기 전에 모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에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을 데리고 교회와 아주 가까이 있는 국제시장, 영화도 나왔죠? 국제시장으로 가면서 교역자들에게 사람들의 얼굴을 잘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녀와서는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나온 세월이 담겨 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얼굴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이 얼굴에 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표현되는 곳이 바로 얼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얼굴을 잘 가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성령수술 하시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 얼굴을 잘 가꾸란 말은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으로 수없이 다짐해도 우리의 다짐,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의 다짐보다도 더 분명한 확실한 이 증거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외관 남겨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얼굴에 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불신자들, 그들이 내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당연한 거고,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뭐냐? 앞서 인용했던 말씀에서는,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축복송의 성경 구절이죠.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지를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는 잘 안 합니다만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곁에 계신 분, 오늘 곁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오늘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익숙하지 않죠? 저도 이 얼굴 보라면 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얼굴 보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기쁨과 감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얼굴에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백에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시편 100편은 서론에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편이죠? 150편.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시편 가운데는 많은 시편의 표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시편 150편에 붙어 있는 여러 표제들 가운데 감사의 시라는 해설이 붙어 있는 시편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시편은 배경이 뭡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부른 노래입니다.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에 왜 들어갑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표현한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이 예배는 바로 섬김, 서비스, 이도 월십과 함께 예배라는 이 영어 단어 월십이 바로 이런 섬김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들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뭐예요? 기쁨이 가득하고, 또 우리 입술에는 예배 중간중간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늘 감사, 이것이 함께 넘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바로 예배의 처소, 그래서 삶이 곧 예배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 당연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상과 예배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약속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 당연히 예배 시간은 그래야 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3절 중반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어지는 거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로, 그의 것으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양으로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게 된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러니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참 많이 보던 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만 딱 찾아보니까 뭐 365번이라고 그래요. 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성경을 오늘부터 일독을 쫙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확인되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인용할 때 우리 성도님이 성경을 보다가 일일이 다 세어보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올 한해 벌써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매년 성경 일독하자는 약속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청년에는 열심히 지금 일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매일매일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것이라. 얼마나 반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했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축복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택하신 조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뒤에 마지막이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5절, 본문 5절에 보면 시인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신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계속 부어지신다고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것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라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대대에. 지금 제가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스타트를 제가 교회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땅에 속하게 되는 많은 공동체와 분명하게 다른 차원, 분명하게 다른 차원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영원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한 거예요. 특별히 신실하시니까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뭐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뻐하고 감사하라. 왜냐?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선하고 너희들을 향한 인자함이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느끼고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늘 정말 이런 이 기쁨과 감사를 항상 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제가 136편,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주제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편이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편 136편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꼭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계속 감사하라. 그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요약 정리하면서 계속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장 시작이 136편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전에 이 감사장을 암송하고 암송대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계속 감사하라. 그리고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역사에서, 여러분, 모든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포함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일상의 모든 삶에서 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려야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아 가슴에 잘 새겨서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때문에, 그럼 뭐예요? 항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이나 형편이 좋아서 표현되어지는 기쁨과 감사라면 그것은 환경과 형편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의 차원으로 승화되어진 기쁨과 감사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 그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진들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외간남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대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모 성도님의 사업, 그 가게를 접는 폐업 예배 드린 얘기를 늘 하잖아요. 개업할 때만 감사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폐업할 때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삶이 바로 믿음이,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증명해 내셔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분명히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맞죠?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결코 허투루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정신없이 또 한 주간 보내고 막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이 한 주간도 일상에서 예수 믿는 기쁨,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는데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감사의 고백,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늘 넘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내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